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건, 그리고 최대 뉴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조작해낸 사건도 물론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후반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부탁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잘 지키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더 예수님 살았을 때보다도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그런 우려 섞인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요, 그걸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경비병을 사용해서 잘 지키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철저히 지키는데, 경비병들이 철저히 지키는 건 물론이고 아예 무덤을 막고 있는 커다란 바위 돌문을 시멘트로 작업을 해가지고 봉인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제는 뭐 거기서 나올래도 나올 수도 없고 완전히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동명이인의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좀 살펴보려고 갔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을 막고 있는 커다란 바위 돌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시멘트 작업을 했고 또 병정들이 그렇게 경비를 서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이렇게 열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경비 선 사람들은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28장 5절 6절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선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시신은 온다간데 없어지고요. 이제 천사가 여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는 줄 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러시면서 여기 예수님 누웠던 자리를 보라고, 흔적이 여기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들이요, 참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빨리 한시라도 빨리 알리려고 전속력으로 다른 박질하고 가다가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8절에 보면은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편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여러분, 이 부활한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다름질하던 그 여인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들을 격려하는 가운데 참 여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참 그 기쁜 마음을 주체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죽었는데 숨겨두고 이제 부활했다고 조작하는 그 거짓말을 할까봐 아주 철저히 굳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세멘트로 봉인까지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이처럼 살아나셔서 먼저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는 제자들에게도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거짓은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실은 더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숨겨두고 거짓말로 조작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만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만든 건데. 여러분, 누가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길 수가 있으며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거짓말을 가지고 살아있어 몰라도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 끔찍한 죽음을 죽으면서까지 그 잘못된 조작된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분명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과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성경 말씀하는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사냐? 그거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마 제자들이 스스로 위안하느라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겠습니다마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뿐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적 사건들이 우리 과학에 길들여진 우리들에게는 도저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 먹고 하시면 그게 뭐가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면 부활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도 불가능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도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요,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에 의해서 선의 모든 뿌리가 되시는 주님이 죽으신 줄 보였고, 또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영원히 확실하게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세상은 너무 험한 세상이 되어서 악이 선을 이길 때도 있고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도 있고, 참 진리가 거짓에게 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모든 어두운 세력이 다 지고 하나님은 역전의 승리자요 영원한 승리자임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는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끔찍한 죽음을 죽으면서도 저들의 생명을 구걸하거나 애걸하지 않았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저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저들이 그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성도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일이 있구나, 우리도 주님이 약속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목숨을 버리면서도 저들은 신앙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 부활의 사건은 단지 감사만 하거나 기억하거나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은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때에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 사건은 단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을 믿는 자 심령 속에, 그리고 그 삶 속에
재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것은 이어지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수십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부활만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을 믿는 자 속에 예수님 부활이 이어져서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심하면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함으로써 우리도 지금 망하고 실패하고 죽는 것 같으나 반드시 다시 일어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사업이 어렵거나 망해도 괜찮습니다. 같은 논리로 주님은 재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기승을 부리고 악이 선을 핍박을 해도 우리는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뜻이 역전하고 최후 승리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갖습니다. 이건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희망도 살아있을 때 희망이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갖습니다. 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요,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착점은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을 지나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현실 세계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합니다. 악과 싸웁니다. 마귀와 싸우고 몸부림치면서 피를 흘리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거 200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악이 강해졌고 마귀가 얼마나 교활해졌는지 우리 성도들은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실 때 온전히 승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는 잠시 그때뿐이 아니요, 영원한 효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승리는 완벽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서 그 안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싸웁니다.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현실을 보면 자꾸 지지만은, 그러나 현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죽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에게 때로는 한 방 맞기도 하고 KO를 당하기도 하고 잠시 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영원히 이긴 사람이 낙심을 하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 앞에서 위축이 되는 것입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위축되지 아니합니다. 두렵지 아니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합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부활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그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음보다 강한 건 없지만은 이 부활은 더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 부활절에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망해도 괜찮습니다. 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사망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사망보다 더 센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주님의 부활 앞에서 다 물러난 줄 믿습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활을 쏘는 것처럼 사망이 사람들을 쏘면 그는 여지없이 쓰러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칭찬을 받도록 더욱더 주님의 일 힘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